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 본문은 어린이날이나 이런 자녀 교육할 때 많이 읽어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힘들고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어른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길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앞선 것인데, 믿음이 앞선다는 것은 나이듦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신앙에 성숙한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신앙만 겨우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 연약한 자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평가전이 있었어요.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는데, 저도 평가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평가전을 하는 이유가 선수를 뽑기 위해서도 하고, 선수 개인 기량을 확인도 하고, 우리 팀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기 때문에 평가전은 자기네 나라보다 실력이 좀 작은 나라를 하지 않고 비슷하거나 조금 센 나라를 초청해야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평가전을 잘 마쳤는데, 그 축구를 보고 나서 우리는 일상을 또 신앙생활을 또 돌아보게 되니까 성도가 만나는 삶의 일도 우리가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는데, 마치 성도의 하루하루 일상이 평가전 같다는 거예요. 내 하루의 일상이 만나는 일들, 또 되어지는 사건들, 수도 없이 그냥 문제투성에 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되는데, 자기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그러니까 잠언 17장 3절 말씀인데,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마음은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불같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은 불로 연단하는 것이면 사람의 마음은 시험과 나의 일상의 삶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런 마음의 연단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만나고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은 피하고 싶은데, 그런 일도 있지만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없죠.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냥 키만 잘하고 지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에도 말할 때 어떠한 과정을 잘 마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청년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시작한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게 되길 바라고, 모든 인생에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그것이 다 그의 인생들을 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는 것. 야곱도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혼자의 몸으로 갔다가 20년 동안 2때나 이루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야곱에게도 있었거든요. 모세는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었지만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데 모세를 사용하셨고, 바울은 그의 탁월한 지혜와 힘을 가지고 부름받았을 때 그의 탁월한 지혜를 바로 쓰신 게 아니라 13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고 그 이후에 선교사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가시는 과정, 우리는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를 금처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을 갈 때에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가 평생에 배우는 자요, 가르치는 자인데,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우리 성도는 다 배우는 자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자고, 또 나보다 신앙이 앞선 자를 향하여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같이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은 늘 가르치기 위해서 보고 본바를 행하고 또 노력하고 이런 삶의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나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길을 나에게 가르치세요. 나에게 입력시키고 내 가슴에 입력시키고 나의 시선에 입력시키고 마땅히 행할 길이 자꾸만 내 뇌 속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꼭 누구에게 물어보고 기도해야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야기를 듣거나 그 상황에서 바로 판단될 수 있도록 마땅히 가야 될 일들이 내 삶에 익숙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갈 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길일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거를 꼭 겉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인생에 있어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마땅히 행할 길 가운데 오늘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주목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명예를 택하래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래요. 돈이냐 재물이냐 할 때, 재물이냐 명예인가 할 때에 뭐 명예가 밥 먹여주냐 하고 돈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돈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명예일까요?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명예를 말할 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할 때 우리가 부자를 존경하진 않잖아요. 그냥 돈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죠. 누가 존경받아요? 부자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그의 삶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성도님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세의 나의 지난 연수가 지나는 동안에 정말 분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는데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명예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명예일까요? 가까이는 저 자신에게 말하는 목사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목사의 이름보다 목사의 어떠한 그 부름받은 직분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명예롭지 못하겠죠. 제가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강단에서 말을 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함부로 하지 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나 자신도 통제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죠.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은 어려우니까 이상보다는 현실에 맞게 일을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본문의 말씀 나올 때마다 저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마치고 싶어. 그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 명예롭게 마치고 싶어요. 퇴직금 때문에 성도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 이 목사와 성도 사이에 굉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에게 하는 것을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사는 날 동안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가 할 때에 이런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거나 우상을 섬긴 적이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왕의 어명이 내려졌고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섬겨야 될, 우상을 섬겨야 될 그 기회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인생에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혹 그리하시 아닐지라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걸 믿지만 혹시 나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명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땅 아래 살지만 땅 위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 나라가 진짜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죽는 고통은 한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카타콤이라는 소식을 오늘 밴드에 올렸지만 그 소식을 통해서 참 많은 제가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접하게 되죠. 과거에 있었던 땅에, 그 북녘 땅에 있었던 그 일화 중에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형시킬 때에 어린아이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죽음을 목격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도 두려울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이 두려울 때 엄마가 아이 손 꼭 잡고 말하기를 누구야?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랬단 말이지. 참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명예로운 사람은 누굴까?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하는 것들을 지켜나가주는 사람,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자매로부터 이번 주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의 부모님하고 11조에 대한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대. 근데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야. 근데 자녀가 어렵게 그냥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는 게 아까웠대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조금 이따 또 전화하셨대요. 내가 몇 사람 알아봤는데 그 사람 다 11조 안 하더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 엄마 옆에는 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만 있나 보네. 11조가 기준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는 뭔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때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론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예. 변론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게 명예로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성도됨을 포기하고 성도 아닌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저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명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물질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이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구차하게 얼마 때문에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뭐 조금 유익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과거에 누가 제게 상담 전화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알죠? 이유 없이 돈을 주는 게 건강한 돈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뭔가 돈을 준대. 뭘 하면 돈을 준대. 근데 뭘 하면 돈을 주냐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돈을 준대요. 이게 어떤 혼인신고일까요?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혼인신고만 하면 돈 준다는 거야.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잠깐의 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는 목사의 명예를, 장로는 장로의 명예를 지키세요.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왜 불렀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셨으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불러주었는데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나의 충성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도에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나를 인정하신 그분, 죄인된 나에게. 금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선한 거 하나 없는 인생이에요.
선한 거 없는 인생을 주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 부름받은 이후에 평생의 소원은 목사로 마치는 것이고 목사로서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부름받은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해하셔서 그분의 길을 걷게 하신 그분에게 구차한 몇 푼의 돈 때문에 몇 푼의 어떤 유익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금이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는 게 이게 뭘까요? 은총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은과 금을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그마한 집안에도 막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들까요? 누가 또 쓰는 거야. 야, 물 좀 꺼라. 막 동시에 막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두 군데 쓰고 세 군데 쓰면 이게 한 군데서 나오는 걸 세 군데 쓰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샤워를 하는데 엄청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야. 왜 은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지구 사람이 다 써도 줄지 않아요. 너무 놀랍다는 거야. 우리는 조그만 데서 쓰니까 줄어들어. 다 쓰면 큰일 나요. 줄여야 돼. 예. 우리 여름에 전기 마음대로 못 써요. 자꾸 떨어져. 예. 그러니까 뭐 다 밑 닦고 위에 쓰는 거야.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써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 아니라 뭘 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내 앞에 있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과 금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은과 금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은과 돈이 나를 군림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꾸 내가 그게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만 절제하는 것이 타실을 받는 거죠. 제가 감히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롭지도 않아요. 우리 장로님 너무 고생이 많아요. 진짜. 말도 못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또 순종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평생 우리 교회가 살면서 빚만 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평생 빚 갚으면서 해야 될 일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주께 맡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성전 미물에 앉아가지고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구걸했어요. 왜 성전 미물에 앉았을까요? 그래도 조금 기대하고 간 거야. 딴 데보다는 성전 앞에 있어야 떨어지는 게 다르겠죠. 많은 노숙자분들이 오는데 요즘은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와서 검사도 안 하고 막 들어와. 예. 그리고 이제는 제자리를 알아가지고 딴 데를 안 가고 바로 그냥 목양실로 와요. 예. 오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 미물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받을까고 구걸했단 말이지.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에게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도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으로 주의하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돈으로 일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람 위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받는 사람은 돈 주는 사람 눈치 봐야 돼.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성도가 많은 것이 힘이 되고 돈이 많은 것이 그런 교회는 거의 없지만 그런 교회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지만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수원합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능력은 뭘까요? 돈이 아니에요. 성도의 수가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성도의 수와 교회를 능력으로 삼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혹시 성도가 엄청나게 많고 돈이 많을지라도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할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조차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좀 없고 가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기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읽는 게 더 중요하죠.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였죠.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는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자였는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감사로 들어간 것이죠. 오늘 주의 전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야 돼. 연약한 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가난한 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삶의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평생에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나는 저와 다르고 나는 그와 사는 게 다르고 질이 다르고 나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돈을 구했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던 거예요. 그때 그가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놀라운 일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어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자꾸만 실족과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게 하시고 어제까지는 이상한 놈이었는데 갑자기 오늘날 달라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 세계를 사는 날 동안 은과 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금이나 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자고 했어요. 그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산대요. 함께 사는데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조화롭게 하셨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게 하셨는데 서로 조화를 두게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에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혹시 내 삶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 길로 선택하는 것이죠. 한결같지 않은 자도 있지만 한결같은 사람도 있어요. 성실함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한데 어떻게 성실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삶은 가난하지만 내 삶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날 돌이키면 정말 감사한 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볼 때에 그 지나온 생애 가운데 그런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난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해본 거에 대해서,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함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그저 했을 뿐인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가보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난한 상태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삶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거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저 그거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실함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데,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조금 부끄럽고 힘겨워도 바른 길로 갈 때에 자녀들이나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가까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19장 17절인데 부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워주고 돈 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떼일 일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선교와 구제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도님에게 교회의 부유함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와 구제가 왜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건데 가난할수록 구워드려야 돼요. 부자들만 하면 안 돼. 가난할수록 구워드려야 돼. 그게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대.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저는 너무 확신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얼마 있겠어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말했어요. 야, 너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꼭 해야 될 게 있어. 그걸 우리 전도사님한테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얼마 안 되죠? 너 10,000원이라도 해. 네. 너 구제도 10,000원 하고 선교도 10,000원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알려줬어요. 왜 하는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몸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연아, 내가 10,000원 진짜나 그게 10,000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심는 게 옳은 거예요. 구제와 선교는 풍성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되 하나님이 그 일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부담되고 힘겨우면 하면 안 돼. 막 부담되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길 바라고. 그 이유를 드리는 것은 주께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란 말이지. 저도 수없이 구워드렸고요. 수없이 받았어요. 수도 없이. 정말 제 삶에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산할 게 없어. 계산할 게 있어야 계산을 하지. 이래저래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맡기고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내 늘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부자와 함께 살거니와 둘 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나는 못해 생각하면 안 돼.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부유함을 주었을 때 부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위치로 있는 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루세요. 성경을 보면 잠언서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19장 21절에 보면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나에게 많은 계획이 있는데 누구의 뜻만 이루어져요? 어차피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세워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기대하진 않지만,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성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성경에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왕들은 통치자고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행하는 거잖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꽉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죠? 10번이나 찾아가는데 10번이나 배반하면서 맨 마지막 죽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 아세요? 저 사람 왜 그래? 할 때 그 사람일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나와요. 망하는 길을 피해야 되는데 안 보여.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 빌데셀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도 할 때,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인생의 몽둥이로 아수르 왕을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데 아수르 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은 있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어. 다 나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마치 아수르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한 도구로 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들을 이기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쓰임 받은 것이에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허락을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계획에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 가난한 자와 부자의 삶을 말씀할 때에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고. 청년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한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실함이 신앙 가운데 배워나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국리를 여기는 마음과 살 때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땅히 행할 길 중에 한 가지는 2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재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 재앙은 피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속담인가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나기는 피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나가지 말고. 피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니고 피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피하는 거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하는 건 그런 일인데 특히 죄와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피하라고 하신 거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유혹이 왔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돌부처야. 누가 해도 나는 움직이지 않아. 하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말고 유혹은 피하고 죄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피할 거고 싸워야 될 게 있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싸워야 되는데 유혹은 어떻게 하는가? 유혹은 이길 수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하신 유혹은 피하고 유혹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고 죄는 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가운데 겸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주시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영혼을 지키는 자들은 22장 5절에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들은 이들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하고 피할 자리를 구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요,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너무 중요한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세요. 내 영혼 실족하지 않도록.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히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이 견고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난 또 왜 그럴까? 난 자꾸만 왜 이런 일을 만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그 일을 만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어떤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연약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가 자녀들 야 그렇게 걸면 안 돼. 똑바로 걸어야지 하면 자기는 옆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목사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주신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교훈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인 것만 남고 삶으로 보이는 것만 본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은 진짜 본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의 진리들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무엇을 하는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게 인생의 본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라고 할 때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요,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지켜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어떤 시험과 위기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넘어지는 데 익숙하지 않고 일어나는 데 익숙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별일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것.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주님이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장덕근 집사님하고 몇 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차가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미안해. 어디 같이 오래간만에 또 집사님이랑 몇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막 연기가 나면 차가 서버렸네.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나한테 당황하는 날을 목사님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가가지고 물을 사다가 막 물 부니까 또 꺼지더라고요. 예. 그 또 달렸어. 또 연기가 또 나. 예. 또 서가지고 또 물 넣고. 아무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도대체 그냥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원래 일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예. 근데 이분은 갑자기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 단련이 되셨어. 나는 그런 일을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모든 일은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숙련되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이미 나를 연단시켰고 이미 나를 강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가르친다는 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한하다, 둘러막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랄 때에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고 제한한다는, 여기까지만 해,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판단이 안 되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제한하여 그 길을 이렇게 기초를 둘러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안 돼. 이렇게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 안에는 이렇게 돌려막고 그를 제한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돕는 그런 의미가 있죠. 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은 지금 마치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뭐 시멘트도 해가지고 굳어지기 전에 뭔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내 인생에 세상의 사고로 가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굳어지면 그만큼 세상을 이겨내기가 쉬운 거죠. 내 굳어진 마음에 그걸 쪼개고 뽀개가지고 다시 만들려니까 힘들죠. 그럴지라도 힘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잘하는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는 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한 길인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끔 누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 없이 한국 교회 안에 논쟁이 되고,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먹고 막지 않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우선. 그리고 내가 성경에 써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잠언을 읽으신 분들은 나와 있을 거예요. 23장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잠언 23장 펴보세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3장. 자, 29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안 먹어봐도 알아. 31절에 나와요. 먹은 사람은 더 잘 알겠죠. 31절에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술 먹지 마라 그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거를 두려워해야 돼.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사람들이 마약이나 어떤 약에 취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약 기운에 하는 거잖아요. 술 기운에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감각을 없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감각을 멈추게 하고 이성의 감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는 그래요. 밤에 결정할 때는 항상 혼미해져.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항상 새벽에 결정합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결정하고, 어떤 일 결정할 때 항상 아침에. 저는 그렇게 해요. 저녁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누워있으면 지치고 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이 실 때가 많은데 주로 아침과 새벽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난 성도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면 안 돼. 내가 병들었는데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뎌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에 무뎌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잠언서는 25장 이후에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 2500년, 25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글 가운데 편집해가지고 다시 잠언에 넣었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내게 있던 말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서 놓았던 거예요. 성경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이 보물찾기와 같은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가운데 25장 2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25장, 잠언 2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를 숨긴대. 마치 세상의 보물을 숨겨도 이를 숨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를 숨긴다는 건 무슨 말씀이고 이를 살핀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물 찾을 때 숨겨놓은 거 찾으면 그거 주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두었는데 뭘 숨겨두었을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거는 취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취하고 이 세상에 심은 보물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었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거죠. 이게 보물이죠. 보이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는 자, 취하는 자, 누리는 자, 석탄을 캐고 가스를 캐고 뭐 씨앗을 심어가지고 자라서 먹는 거, 어쨌든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는 거, 소를 켜서 먹는 거, 이 모든 게 보물 같은 거죠. 육신을 다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보물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유익하게 하는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보물은 육신의 것으로 취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수로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살피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깊은 우물을 건지는 자가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우물에 물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걸 건져야 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해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길로 가는 자를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과 은을 쫓아가지 말고 명예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돈과 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도 있지만 피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 성도가 피해야 될 자리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있죠. 자꾸만 나를 무뎌지게 하고 감각을 없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은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캐내어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는 삶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에요. 마치 보물을 발견하듯이 그 하나님 나를 금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정말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있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세상에 돈 취하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인생과 이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말씀 안에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1절, 2절, 3절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